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또 뭔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지금 요 상황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 없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경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좀 동료들 세계에서 좀 밀려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돼 가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준비는 된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혼자 내 인생 끝나야 되나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취직을 못해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불청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와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안전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 안전한 두려움이라 굉장히 역설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 오늘 예수님의 잠언이죠. 예수님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죠? 우리가 보려고 한 잠언인데 이 잠언인데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선생보다 제자가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거 우리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자는 제자예요. 제자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선생보다는 높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 스승 앞에서는 그냥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님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그죠? 자기가 대법관 출신이라도 자기 선생님 앞에서는 스승이에요. 스승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있어도. 제자뿐만 아니라 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이 가져서 이렇게 막 교만하고 막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자기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만큼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종이 상전만큼 컸다면 그거는 훌륭한 거랍니다. 훌륭한. 그 정도로 너가 그렇게 그 정도로 컸어? 훌륭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 10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뭐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걸 가지지 말고 가라. 그다음에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거야. 채찍질도 당하고 재판도 받게 되고 또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 일도 일어난다. 맞고 끌려가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 건지를 다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만큼만 돼도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는 선생만큼만 해도 성공이라 그랬어요. 종은 상전만큼만 가져도 상전만큼만 돼도 이거는 훌륭하다 그랬어요. 근데 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은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거는 원래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이 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바알세불. 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 바알은 주인이거든, 주인. 그 세불은 집인데 신들이 거주하는 사당의 주인이라는 거. 누가?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세불이에요. 신들이 거주하는 사당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떨 때 썼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 바알세불을, 여러 신들의 사당에 있는 신들의 그 중에 주인이 누구다? 바알세불인데 그거를 조롱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세불이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유대 발음이 나는, 유대 언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북. 제북이 뭐냐면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알제불, 바알세불인데, 이방신의 이름을 바알세불인데 유대인들이 바알제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북은 뭐라고요? 파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파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파리의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당들에 있는 많은 신들의 주가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할 때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또 요 발음이, 세불이라는 요 발음이 히브리어로 제벨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그럼 제벨은 뭐냐면 똥, 배설물. 아주 유사하게 발음을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뭐 외국인들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이런 언어들이 유대인 히브리어에 있네. 제벨이라고. 그 바알제벨.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똥. 똥의 주, 똥의 신이 되는 거예요. 경멸적인 언어로 쓰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세불인데, 본래는 이방인의 신이 바알세불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경멸할 때 쓸 때는 바알세북, 바알제벨이라고 하면서 아주 뭐 파리의 주, 파리의 신, 똥의 신, 뭐 똥의 주, 뭐 이렇게 하면서 경멸조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선생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선생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이 누굴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선생은 높은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선생을 누구로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선생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쟤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지금 좀 전에 그런 뜻으로 경멸조로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 나를, 그들이 저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 이 말 아닙니까? 나를 파리의 주야, 심지어는 똥의 주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도 크게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크게 미쳤다는 거예요. 단단히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를 보고도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너희 보고야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옥에 채찍도 당할 거고, 그죠? 회당에 물려갈, 채찍질도 당할 거고, 재판장에도 끌려갈 거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서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크게 미쳤다. 이렇게 나를 경멸하는데 너희 일가 보냐. 하물며 그 집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주인을 그렇게 했다면 그 집에 있는 집 사람들은,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인이 바알세불인데, 주인이 파리에 주고 똥에 준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 밑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파송받아 가면서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끌려가고 재판장에 넘겨지고 책짓길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내한테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면서 각오하고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채찍질을 지금 저 사람들이 하지?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재판장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 제자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처음부터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서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바알세불이라고 경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말씀이 26절, 28절, 31절 세 번 나와요. 우리가 3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6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다 드러난다는 말은 벌거벗기다는 의미예요. 벌거벗기다. 드러난다 이 말은 벌거벗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확 들어오잖아요. 벌거벗겨졌는데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벌거벗겨졌는데 뭘 감출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헤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롱받고 경멸당하고 때로는 채찍질 받고 그런 거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진 이유로 그런 걸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들이 채찍까지 와서 때리지는 않겠지만 뭐 자꾸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만 복음 가서 전해. 제대로 전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면서 너 지금 가서 그런 일을 당하지만 위축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전해야 될 거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경매를 하든지 채찍질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왜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벌거벗겨 놓듯이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잖아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흩어지고 싶어서 복음의 뭐 어떤 확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이제 다 흩어집시다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핍박을 가하니까 흩어진 거거든. 많지는 않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직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다고 봐야지. 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거기서 살았으니까 뭔가를 하고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녀들을 데릴 수도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가장으로서 생활할 수도 있었을 거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다 있는 사람들이 근데 졸지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가해짐으로 흩어지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 여러분들의 상상. 그들이 뭐라고 전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런 것처럼 전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했을까요?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그래요. 지금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잖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니네 지금 도망자냐? 니네 도망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 아니야?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 니네 도망자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도망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듣고 핀잔을 줬을 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 한다든지 코웃음을 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집도 두고 와야 됐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관계했던 모든 그런 관계들이 일순간에 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이 몸을 피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버려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경멸하고 조롱받고 있지만 그래서 흩어지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가는데 다 드러날 거야. 하나도 감춰진 게 없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자로서 가서 그 복음을 다 전하게 되면 언젠가 네가 전하는 것들이 다 낱낱이 벌겨벗겨지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 드러날 거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복음 전하다 그런 일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 두 가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여기에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어요. 이제 자 보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요즘 공포 이런 걸 뭐라고 씁니까? 영어로. 예? 많이 쓰죠, 이거. 포비아. 그죠? 포비아란 말 많이 쓰죠. 이게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본래 포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포비아가. 이 말은 뭐냐 하면 26절에서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공포, 그 우리들이 많이 쓰는 그게 포비아예요. 우리들이 어떤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서 지금 와서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포비아.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이나 그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몰려오는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느끼는 나의 공포, 그런 거를 우리가 포비아라고 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28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앞에 게 부정적이었다면 뒤에 거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경외. 예. 두려움이 포비아인데 그게 영어로 fear거든요. fear.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그야말로 두려움, 무서움 이런 뜻도 있고 그게 경외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자, 돈이 없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두려워. 미래가 두려워. 이러면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는 자체가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내가 미래를 준비 안 해놨어. 미래를 준비 안 해놓은 그 자체가 나에게 뭔가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놨다. 이 나이에 돈을 못 벌어놨다. 그 자체가 나에게 해로움을 가할 수는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못 벌어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죽는 걸 이렇게 죽나? 뭐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자기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뭐 해버리는 겁니까?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주님 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굽니까? 28절 후반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주님은 명확히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해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래, 죽음. 자, 맨 마지막 죽는 거, 그거 하나. 자, 내 주변의 상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내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내 주변에 일어나고 나의 주변에서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서 하나하나 뽑아가고 다 결국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인간이.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목숨 하나 빼고 다 가져갔잖아요. 욥에게.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 내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딱 육신입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을 뺏어갈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내 것 뺏어갈까 봐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두려움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비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을 보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비계산적으로, 비전략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세상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위협들, 그런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 채찍들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또 법정으로 끌려가는 일도 일어날 거고 뭐 준비된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뭔 걱정이냐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어. 그렇다고 한들 불평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손해를 좀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보죠. 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 때 남들이 나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직장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참 손해 보는 일들이 그 자기를 오픈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가 좀 손해를 본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할 뿐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이 다 언젠가 뭐 한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 분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다소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숱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스승이야. 내가 가르쳤고 내가 파송했어. 내가 파송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질게. 주인인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가르친 대로 가다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전하라 해서 그곳에 가서 전했어. 전했는데 죽었다. 내가 살려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뜻하지 않은 무시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 스승이 내가 다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참새,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고 사회에 엄청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든 제자예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제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제자는 잘해도 스승 앞에는 제자예요. 아무리 종이 많이 가져도 주인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보내지면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기억해라.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제자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뭐 그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더 이상 바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예화일 수 있는데, 그 수도사에 이제 수도사를 뽑는데, 그 수도 원장님이 두 사람 후보자 중에 두 사람을 뽑는데 어떤 미션을 줬냐면, 배추 모종을 심어, 이제 밭에 가서 배추 모종을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미션을 줬어요. 한 사람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종은 이제 이미 씨앗이 싹 트가지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모종을 다 심어야 되거든. 근데 거꾸로 심으면 모종이 뭐 배추가, 예를 들면 배추라면 배추가 자랄 수 있습니까?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거꾸로 심는다는 건,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게 모종으로서 안 자라겠죠. 못 자라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건 미션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상식적 판단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를 떨어보려고 하시는 거야, 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를 보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뿌리가 밑에 향하도록 제대로 심었어요, 모종을.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수도 원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금 자기 상식이나 자기 판단으로 하면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뭐 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니 뭐 해서 거꾸로 심었어요. 누가 그 수도원에서 들어와서 수도를 할 수 있도록 뽑혔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그죠? 물어보나 말하겠지. 불합리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 파송 당시 자체도 들으면 제자들로서는 황당하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핍박이 있을 거라 그러고, 재판도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근데 너 두려워할까? 너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오는 그 두려움, 공포, 그 포비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대상, 가장 네가 두려워야 될 안전한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비계산적으로.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보내질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 제가 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뭐를?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괄호 안에. 제가 작년에 초창기에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번 주간, 다음 주, 이번 오는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갇혀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보내질 때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인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물며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경멸하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런 일을 좀 당한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냐? 냅두고 제껴두고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사시는 이번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돌아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나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함으로 나의 평강을 앗아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몸과 영혼을 가져갈 수 있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아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하물며 제자인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들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삶을 열심히 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